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 주가 아니라 3일인데 3일간 별일 없었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6장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것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하늘에 그냥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이 땅에 그냥 두면서 어떻게 하면 악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에 물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건 예수님의 고민, 제자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두 발을 딛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이야 늘 생활하는 것이 교회 집, 교회 집, 그리고 만나는 분들이 늘 성도들을 만나니까 확률적으로 세상의 시험에 들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도 온종일 일터에서 계시다가 왔고 오늘도 온종일 두 발을 세상 가운데 담그고 있다가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악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예수님의 고민이고 제자들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답이 이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다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걸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입니까? 산 꼭대기 해발 5,000m 고지에서 물 한번 끓여보세요. 100도씨에서 끓라. 끓는 점이 그거보다 낫겠죠? 이건 과학적 사실이죠.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건 몇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몇백 년 후나 몇천 년 후나 동일하게 똑같은 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새기고 따라가고 살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제자들을 위한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셨죠.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3번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끝에 15절에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의 양이 나오는데 이건 수많은 양떼들,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양들을 먹여라 이 말이 아니고 양 한 마리를 먹이고 양 한 마리를 치고 양 한 마리를 먹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양떼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떼가 아니라 한 마리예요. 한 마리. 단 한 마리를 위해서 네가 목숨 걸릴 수 있고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왜 물어보셨냐 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를 맡겨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정말 이 베드로가 교회를 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를 섬길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집단적으로 성도를 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목회자가 집단적으로 성도를 대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는, 좋게 말하면 교회 전체를 보는 건데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한 분 한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들 출석교인이 뭐 730명 또 700명 내외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한 분이 한 명씩 전도하면 내년 되면 1400명이 될 것이다. 2명씩 전도하면 2100명이 될 것이다. 2000명 진군 목표 딱 꽂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건 정말 수치상의 이야기일 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형편이 얼마나 다 다른지. 한 명을 전도하기에 너무너무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모든 집안 식구들의 반대를 다 극복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예산이 9억이라면 우리가 조금씩 11조를 더하고 감사헌금을 더해서 내년도 목표 1억 5천 해서 합시다 조금씩. 그런데 직장이 떨어진 분이 계세요. 우리 중에 지금 일터를 잃은 분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헌금할 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한 분도 고려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전체적으로 대접해서 대하면서 내년도 목표는 한 명이 2명씩 전도하는 겁니다. 내년도 재정 목표는 이렇습니다. 라고 찍어놓고 간다면 그건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살펴라. 네 양떼들에게 마음을 두고 네 소떼를 부지런히 돌보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게 확인이 되니까 여기에 진심이 느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출석 교인이 한 130명에서 40-50명 정도 나왔어요.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로망이 자기 목회 같거든요. 자기 교회 같아요. 저도 내가 설교하고 내가 다 하니까 한 명씩 전도하면 300명 쉽게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리더들 그리고 또 임원들 모아놓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1년 목표, 월별 목표, 주간 목표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프 다 그래가지고 다 붙이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볶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그런데 6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대로예요. 숫자가 늘질 않아요. 근데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불행해요. 목사가 너무 괴롭히니까. 너희 조, 너희 순 작정했냐? 어떻게 됐냐? 계속 괴롭히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왜 문제일까?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설교가 문제일까? 시스템이 문제일까? 조직이 문제일까? 수많은 책을 보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여기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들이 아니고 양 한 마리라는 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신방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 데리고 밥 먹은 적도 없고 차를 마신 적도 없고 너 가정 형편은 어떠니? 넌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냐? 넌 직장에서 힘들지 않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저는 제 목표, 제 목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1년 동안 달린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청년들 앞에 부끄럽고. 제가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제가 사과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전체적으로 대해서 미안하다. 내가 히틀러고 내가 무솔리니다. 미안하다. 제가 사과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거 별스러운 목표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그냥 1년 동안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신방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교회는 절대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전체로 대하고 교회를 집단으로 대하면 그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교회고 한 영혼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가 물량주의와 수량주의로 간다는 건 숫자가 몇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만큼 많은 것을 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린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교회는. 내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한 사람. 내가 그냥 흘려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직장이 어떤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그걸 살피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교회예요. 아무리 큰 대형 교회도요. 한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부터. 한 영혼 건너뛰고 100명이 어떻게 있습니까? 한 영혼 건너뛰고 1000명, 10,000명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한 영혼을 우습게 여겨요. 나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 한 사람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거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죠. 수신자는 데오빌로. 이건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함께 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만 잘 보시면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조망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요. 권능 받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과 그랬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3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8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13장부터 28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암송하셔야 되고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이 한 절에 사도행전 전체가 다 축약되어 있는 하나의 작은 지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2장 성령 임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장 14절, 1장 14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분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을 둘 데가 없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성령 받는 첫 번째 자리는 그러므로 어떤 자리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미 이들은 성령이 임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권능을 임하는 걸, 권능이 행해지는 걸 한번 볼게요. 2장 41절, 2장 41절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권능이 놀랍게 임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게 현실화됐죠? 권능이 임했습니다. 자, 권능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은 46절,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교제가 충분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교회 오는 게 기뻐요. 행복하고 내 소유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권능이 임했고 이제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합니다. 예루살렘 과죠. 자, 3장입니다. 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누가 고쳐줘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줘요. 예루살렘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로 들썩들썩 했습니다. 그 다음 4장으로 갈게요.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요? 5,000이나 되었더라. 아까 3,000명이었죠. 지금 설교 듣고 남자들이 또 5,000명이 모였죠. 이것만 해도 8,000명이에요. 지금 남자의 수가 5,000이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성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된 거죠, 복음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나갔을까요? 머물러 있었을까요?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지난 학기에 공부할 때, 수요 예배할 때 이거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셨는데, 역사를 준 이유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으로 주셨는데 이들이 가지 않아요. 머물러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느냐. 넘어갑니다. 7장 보세요. 7장 보시면 핍박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원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지 않으면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돌을 하나 툭 던지시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폭탄이에요. 폭탄. 하나님은 언제 흩어지나? 언제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나?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교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스데반 집사님을. 자, 보십시오. 56절,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핍박이 불어닥쳤어요. 한 명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제 그 다음 8장 1절 보시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박해는 누가 자초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1장 8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 받고 충만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핍박을 던지시는 거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죠.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흩어지라고 세우신 거예요. 흩어지라고 자꾸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도구가 되라고 자꾸 전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걸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모인 자리에서 반드시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 싸워요. 모여가지고 자꾸 우리끼리 싸워요.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싸우는 데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잘 안 싸워요. 저희 집의 아이들은 자주 싸워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싸우려면 싸우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신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싸운다, 교회에 분쟁이 생긴다 이 말은 에너지를 잘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밖으로 자꾸 나가면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산하고 밖에 가서 전도하고 밖에 가서 복음 전하고 밖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피곤해서 교회 오면 하루 종일 전도하고 교회 오는데 무슨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다 전부 다 사탄에게 초토화돼 가지고 왔는데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 보세요. 베이스 캠프로 와 보세요. 서로가 다 위로하게 되겠죠. 아, 힘들었지. 서로 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식구들 중에 5식구, 4식구가 있으면 온종일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모이면 서로 다 위로하기 바빠요. 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열심히 애기 보고 또 자기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 만신창이가 돼서 저녁에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나도 불쌍하지만 당신도 불쌍하구나.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당신도 불쌍하구나. 그래서 서로 위로한다고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서로 집어뜯겠죠. 서로. 교회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싸우는 건데 그 에너지는 바깥으로 자꾸 나가서 발산하고 내뿜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폭탄을 하나 던지셨죠. 핍박, 박해라는 폭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5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8장 4절.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갑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잘 배운 거예요. 이분들이 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 빌립이 어디로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까지 갔어요.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재 보시면 제가 교재에 사도행전 계관 1회 아래쪽에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가 4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땅끝까지 이방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하신 것이 핍박이에요. 핍박. 우리 입장에서는 핍박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예요. 핍박을 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주지 않으니까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박해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준비,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 볼게요. 9장입니다. 9장에 가면 하나님이 가장 이방 사역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되죠. 15절 봅니다. 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는데 주위에서 말이 많습니다. 물론 다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데요? 뒤에서 뒷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귀 막고 눈 감고 그냥 밀어가셔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껴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도 이렇게 말이 많구나.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뒷말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우리 인간이 뭔 일을 하면 왜 말이 없겠습니까? 왜? 뭘 해도 말이 있겠죠. 제가 용기 내려고요. 뭘 해도 하나님조차 이렇게 뒷말 듣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면 이 하나님도 사울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봐도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합당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 첫 번째가 핍박,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로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10장에 가면 10장 내용을 읽어보셨겠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급, 하급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으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어라. 이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사역자,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 목사님, 설교자예요. 모시고 싶죠. 청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사람 청해서 우리 집에 오세요 한다고 베드로가 오겠냐는 말이죠.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오겠냐. 하나님, 그런 거 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람이나 보내라.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 부정한 것들,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거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걸 몇 번 반복하죠? 일어나 잡아먹으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이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했으니 네가 부정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을 따라서 잔말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걸 보면 성령께서는 항상 이쪽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랑 결혼하라고.
근데 마음 약한 자매들은, 또 저같이 착한 형제들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돼요. 진짜 그런가? 내가 거짓말이에요, 말자. 왜 거짓말이냐?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서처럼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도 얘기하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해서 성령은 일치의 영이에요. 성령은 절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이 하나 놓고 부모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엄마는 애가 공부를 좀 잘하니까 엄마는 의대 보내고 싶고 아빠는 법대 보내고 싶고 그래서 싸울 필요 없어요. 두 분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아이는 나는 요리사 하고 싶고 셋 다 같이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다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성령은 일체의 영인데 하나의 영인데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께서 하나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로 합쳐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만나게 되었어요. 자, 이제 만났어요. 봅시다. 24절 보세요. 24절,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어요. 유명한 베드로 목사님이 오신다 하니까 일가 친척 다 불렀어요. 고넬료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쭉 이어져요. 긴 설교가. 44절 보실래요? 10장 44절. 설교가 이어지다가 설교가 다 끝날 때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즉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기도할 때 내려왔고요, 성령은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이때까지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47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유대인,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 세 번째, 가장 탑 리더십에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확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실 가정이 변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 됩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교회가 변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은 당회가 변하면 됩니다. 당회가. 목사와 장로님들이 변하면 됩니다. 그건 탑 리더십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 싹 다 이방인들인데, 이때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의 예수 믿어서 거듭난 지도자들은 이방인에게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령 세례가 주어지겠는가? 이방인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로 제일 꼭대기 정점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해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맡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돌아왔는데, 이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거든요. 이방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세밀하게 준비시키셨어요. 누구부터요? 리더십부터. 핍박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 준비시키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변화시키셨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1장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마지막 준비예요. 11장 보면 19절
9절,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안디옥, 지도 보실래요? 바울의 1차 전도에 갖고 오셨죠? 지도 3번. 찾으셨습니까? 지도 3번. 자, 지도 3번 꺼내놓고요. 자, 거기서 예루살렘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하단 유대 보이십니까? 유대? 유대 바로 위에 있어요. 옆 사람과 같이 찾으세요. 예루살렘 찾으셨죠? 여기가 첫 번째 교회예요. 여기가 첫 번째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이들이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셨죠? 그래서 어디까지 흩어졌느냐?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와 보세요. 쭉 올라와 보면 안디옥 있습니다. 안디옥. 빨간 화살표에 있는 안디옥. 찾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안디옥을 우리가 눈에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계속 볼 테니까. 안디옥까지 왔어요. 자, 이제 안디옥이 중요합니다. 안디옥을 기억하시고 다시 봅니다. 아까 읽었던 19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안디옥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올라왔어요.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 목사님을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목회하라고.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니까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자꾸 몰려드니까 동역자를 누구를 찾으러 보냈어요?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어요. 자, 즉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3차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 때 파송했고 2차, 3차 때 바울을 파송한 파송교회가 돼요.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 순서가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핍박했습니다. 두 번째 뭘 세웠습니까? 사람을 세웠어요. 세 번째,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놨어요. 사고, 가치관, 생각을 바꿔놨어요. 네 번째가 뭐다?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핍박이라는 걸 받아서 흩어지는 건 좋지 못해요. 핍박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교하고 사람을 보내는 것, 선교해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은 논외로 한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교회부터 먼저 짓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건물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선교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선교사를. 정말 사람을 바로 찾아야 돼요.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울 하나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가요. 선교 지 찾죠 먼저. 그 다음 돈 모으죠. 건물 짓고. 그 다음 누구 보낼까? 그래가지고 선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순서가 거꾸로 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차, 순서, 동기, 결과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정말 선교에 열정적으로 피를 쏟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십시오.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반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 근데 그 반대한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점이거든요. 이방 문화에 능통하고 말에 능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온 많은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바꿔놓으면 방향만 딱 틀어놓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이런 분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사람 찾아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세워야 될 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 사고 교회 세우고 집 짓고 그 다음 사람 찾고 절대 못 찾습니다. 세워놓으면 급하니까 아무나 가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지 못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키워야죠. 때를 기다리고 키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야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순서를 보면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순서와 이런 방법,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계 선교로 갑니다. 세계 선교로 가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3장으로 갈게요.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서열대로 얘기하면 바나바가 제일 탑이고 사울이 제일 꼴찌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섬겼어요.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을 똑 떼라 그랬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사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개척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자기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와서 같이 말씀 사역을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보내라 하니까 두말 없이 보내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되고 한 사람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안 되고 그러면 목회 잘못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70세까지 하시고도 더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주위에서 자꾸 바람을 잡으니까. 계속해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만두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옆에서 바람을 잡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없다고 교회가 안 되면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한 그 교회가 제대로 목회한 교회일까요? 사람에 의한 교회잖아요.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사도. 한 사람 회사의 CEO가 그만뒀다고 해서 회사가 주가가 폭락하고 망하면 경영 잘못한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의 사조직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교회가 스타 목사가 너무 많아요. 1인 스타 목사가 많아서 그 목사 한 분에 의해서 교인들이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서 교회가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있건 누가 없건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데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 성령께서 주인 되게 하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의 중직들은 그 조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시스템을. 인위적인 조직들은 다 걷어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건강도를 잘 계산하고 잘 파악해서 조직을 잘 꾸려가야 돼요. 한 사람 말에 의해서 재정이 집행되고 한 사람 생각에 의해서 무언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잖아요. 다 정상적인 교회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조직에 의해서 누가 와서 목회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순전하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교회는 다 흥황하고 부흥해야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니까 둘 뚝 떼서 보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개척 목회자 바나바, 사울 떼서 보내도 교회 잘 돌아가요. 오히려 이 두 분을 잘 선교 후원하고 선교비 되고 열심히 후원하는 교회가 됐어요. 공룡처럼 덩치 큰 예루살렘 교회가 못한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그런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떠나가죠. 지도를 보십니다. 지도 보시면,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 보시면 안디옥에서 시작하죠. 보이십니까? 예,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살표가 안디옥에서 나가죠. 그죠? 빨간 화살표가 나갔다가 나중에 화살표가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베이스 캠프라고 부릅니다. 베이스 캠프가 뭐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등산할 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예요. 볼까요, 한번? 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키프로스에 있는 살라미로 가죠. 자, 그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요. 4절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근데 요즘 지명은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구브로가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누구를 수행원으로 뒀어요? 요한. 이 요한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 자기 집이 2층 집을 둘 만큼 120명을 2층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하루 세 끼 다 걷어먹일 만큼 부잣집 아들. 지난번에 이거 한번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내 아들 좀 선교여행 가는데 데려가 주세요 해서 데려갔어요. 근데 얘도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 고생을 너무 안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배 타서 어디로 가요? 바보에서 배 타고, 지도 보니까, 지도 보세요. 키프로스 바보 보입니까?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죠? 버가로 가요. 버가에서 고민이 됐습니다. 버가에서 그 다음 가는 곳이, 버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근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산맥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산맥 이름이 지도에 보면 버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이 버가,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높은 산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밤에 아마 물었을 거예요. 아저씨, 삼촌 그랬겠죠?
바나바 삼촌, 사울 삼촌, 내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단다. 그게 호랑이 나온다는데요. 여우도 많다는데요. 야, 호랑이 나오면 기도하고 물리치면 되고 여우 나오면 잡아먹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하니까 얘가 놀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날 밤에 어머니가 챙겨준 돈으로 그냥 야반도주 해버린 겁니다. 이 버가 항구에서 배 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13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요한이. 그래서 그때 바울은 이 요한 나는 다시는 내 휘하에 쓰지 않으리라 마음의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들어가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13장 보시면, 자, 13장 51절 보세요. 13장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땅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도 보니까 이고니온 보이시죠? 예,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14장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어요. 이걸 보면요, 바울의 사역은 100%를 만족시킨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항상 홍해 갈라지듯이 나누어져요. 바울도 말씀 전했는데 100%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100%라는 건 없습니다. 이단들은 그 입에 맞는 소리, 그 귀에 맞는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 만족하고 다 열광적으로 떠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나 세상 가운데 선포되면 반으로 갈라져요. 따르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따르는 무리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리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6절 보니까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어디요? 루스드라와 더베. 지도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죠.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바울 일행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19절 보세요. 14장 19절 보면 더베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벌어졌어요. 돌에 맞아서. 그래서 돌에 맞았으면, 우리 지나가다가 누가 던진 돌에 한 대 맞으면 이거 꽤 오래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작정하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돌을 던져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죽이려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을 떠매고 시외로 가서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쯤 되면 온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봐야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 같으면. 지도 보세요. 더베 보이죠, 더베?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1cm만 가니까 뭐가 보여요? 다소가 보이죠. 다소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집도 있고 고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교여행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더베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다소에 가서 자기가 맞은 몸도 추스리고 떨어진 돈도 좀 채우고 아버지 집에서 고기도 좀 먹고 쉬었다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옆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있어요? 안디옥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돼요. 저 같으면 그렇게 코스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지도 보세요.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요?
다시 백 루스드라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곳으로, 또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기에서 어디로? 버가로, 밤빌리아, 거기서 다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거죠. 본인이 복음 전한 곳에서 다시 굳세게 세우려고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바울이 쓰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네 지역에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의 뭐다? 첫사랑이에요. 바울의 첫사랑.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곳,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한 번만 아니라 2번이나 가서 주의 제자들을 굳게 세웠던 그곳, 그곳에 바울은 2차 때도 가고요, 3차 때도 또 가요. 첫사랑이니까. 첫사랑 보고 싶죠? 가을만 되면. 안 보고 싶으세요? 가을만 되면. 지금 바울은 이 첫사랑 갈라디아 벨트를,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를 2차, 3차 때 계속 가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볼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개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계속 개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 주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교회를 맡겨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곧 교회임을 우리도 받고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핍박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가장 꼭대기의 리더십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도 그 순서를 따라 이방 선교를 믿음 안에서 잘 순서대로 진리대로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좌우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굳세게 세워져가는 참으로 진실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